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고 쪽수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홈그라운드의 이점까지 가진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의 말과 병거와 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슨 말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이 불리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은 막강한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단어인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은 히브리어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냐? 어깨와 어깨가 맞닿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100m, 200m 떨어져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깨와 어깨가 맞닿는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고 쪽수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지휘관 되어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일반적인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모든 전쟁이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규정하는 거룩한 전쟁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전쟁은 무기와 전술과 식량과 군사 수가 중요하지만 거룩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반적인 전쟁처럼 나가면 반드시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보면 리더인 여호수아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전쟁에서 가장 올바른 리더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의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전쟁 중에 진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24절은 진을 정결케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제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성적인 행위가 금지되었어요. 한마디로 거룩함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거룩이 하나님 임재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죠. 여호수아는 단번에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민족 편입니까? 이 질문에 칼을 든 사람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편이라는 말을 듣기 원했는데 그 사람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대답은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민족주의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전쟁의 전리품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전리품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사람이 취하면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샘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전쟁의 원칙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키워드 4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임마누엘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덩치도 안 되고 쪽수도 안 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덩치도 안 되고 쪽수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해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왜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셨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에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룩을 날마다 유지하셔야 돼요. 거룩함의 환경을 조성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 임재가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하나님 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심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20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순종, 거룩, 하나님 편,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4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